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13장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곁을 떠나리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때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2단어가 있어요. 바로 평강이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16장 22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내가 그래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평강을 선물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약속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시키다, 수그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진정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곁으로 다시 왔잖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도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느 장면을 보는 것 같냐면, 예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가 출렁일 때 그 배 위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중간 부분에 보면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왔잖아 라고 오늘 본문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능해서 십자가 위에서 패배함과 동시에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 함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추후의 의심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이후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기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도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저는 요즘도
이 땅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이 걱정됐냐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돌보았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멀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나는 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바깥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잠자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가 너를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감동과 함께 야곱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바다끝 깊숙한 곳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나 어디 있었어요? 요나가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잊어본 적이 없죠. 심지어 요나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고래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잠수부가 고래에게 잡혔는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똑같은 요나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보도하더라고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도 함께 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는 그 어디라도 찾아가셔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여호와는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더라. 여호와는 나와 동행하시더라. 그리고 그는 안심하고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주일이죠. 주의 날. 주의 날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평강을 기원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이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주의 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평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바로 희락과 화평, 평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이 머무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안은 성령과 반대되는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예인과 경찰, 수뇌부까지 연결된 성상납, 마약, 탈세 등의 이슈로 세상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불안을 심어놓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영이 머무는 주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누군가가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다윗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 봐. 그 주의 영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 성령이 있어야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지금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성령과 함께하면 나는 외로움을, 불안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 이후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들을 휩쓰는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자기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산해드린 공회원들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매도 때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산해드린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환영하고 그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눈치로 알죠? 네? 아멘이라고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우리가 눈치로 알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다 표현되잖아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게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 그분은 인격이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환영하는지 그분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좀 불편할 것 같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나 좀 편하게 지내게 하지 못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고. 주의 영이 머무시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머무시면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면서 주여, 주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가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머무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도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서 도마야말로 세상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뭐가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죽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도마는 언제나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고 있어요. 도마를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믿음과 그렇게 다른 것인가? 도마의 믿음은 열등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없으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그 중에 10명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에 다가오셔서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 자리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흔적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그 부활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 8일째가 되어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27절 이하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께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까?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앞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 도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까?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만져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만져보고 믿었어요? 29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까?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습니다. 예? 10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도마도 어떻게 하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도마의 믿음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열등한 것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도마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솔직하지 못하시네.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의심하는 도마라고 말하다니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도마는 억울해요. 여러분, 도마의 믿음과 10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누가 더 낫냐 못하냐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죠? 제자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10명의 제자들과 도마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29절 남기신 게 아니라, 그래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 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도마야, 이제 앞으로 너희 다음에 내 제자가 될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게 될 텐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게 된 너희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제자들 이후 교회, 제자들 이후의 제자가 될 우리를 향하여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때 누구의 믿음이 더 쉬워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쉽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제자들은 보고 믿었고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보고도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무슨 복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지 않고도 나를 사랑하고 보지 않고도 나를 믿게 되니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너희에게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세요.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할까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도마보다 귀하고 우리의 믿음이 요한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일까?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그렇죠?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일까? 요한복음이 참 절묘한 책이에요. 29절 다음에 있는 30절과 31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는 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의 눈으로 주를 볼 수 없는 교회 이후의 교회 이후의 제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 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이후의 교회, 제자들 이후의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앞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자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타이밍에 주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어느 타이밍에 선포된 말씀이냐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곱이 언제 다시 가나안 땅에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왜? 비록 야곱은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서 숨을 거둔지 아세요?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가 애굽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49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애굽에 있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나의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애굽에 있는데. 왜? 말씀이 있었으니까,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나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었을까요? 그의 형편이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요셉백이 있었거든. 그렇죠?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죠. 왜? 비록 나는 지금 애굽에 있지만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졌고 그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믿음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었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애굽에 있는지 내가 바벨론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선포하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애굽에 있는지 내가 바벨론에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실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실제 사람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마구 부려먹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기 원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들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 말씀이 있다면 요셉의 유언인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죠. 우리로 이 땅을 떠나게 하소서, 우리로 가나안에 이르게 하소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거하는 것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의 형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도 경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땅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말씀에서 왔어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게 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이후의 교회의 시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세대가 아니고 만져보고 믿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서 믿음을 끄집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런 면에서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장차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조바심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처럼 그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아무리 출렁일지라도 그 배 위에, 그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험난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